오늘은 유다의 배반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총 6가지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13장 서두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 발을 씻기신 것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12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느 한 제자가 자신을 팔리라, 헬라어로는 파라디돔이 넘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령이 괴로우셨을까요? 이 심령이 괴롭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표현인데요, 이 타라소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어떨 때에 언제 사용됐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타라소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 2번 더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기서 이 괴로워하셨다가 바로 타라소인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괴롭다는 것은요, 그냥 조금 마음이 아팠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지금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밑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데, 이때도 타라소 동사가 사용됐거든요. 이때는 무슨 지금 상황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바로 하나님께 이 자신의 이 십자가를 모면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느끼는 감정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울 때 느끼셨던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거라는 이 사실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고 정말로 이렇게 괴로우셨을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니 처음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요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이죠. 그 64절 말씀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포함된 12를 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12를 택하고서 가룟 유다만 제외하지 않고요,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섬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변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정말 좀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유다가 변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유다가 변하기 위해서 이 유다를 극진히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죠. 성경은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한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정말로 비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대요. 목매어 죽었다가 아마 밑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는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쏟아져 나왔다 그래요.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이게 바로 유다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그리고 나서 남은 11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22절 말씀에는 그 남아있는 11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12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자마자 제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스승을 파는 나쁜 짓을 하는 자인지 속으로 서로 의심하면서 막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고도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보면은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의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서로를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몰래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제자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그렇게 의심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 제자들도요, 가룟 유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기 조금씩은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베드로도 품고 있었고요, 빌립도 약간은 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도 약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던 적이 그들이 다 조금씩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각자 예수님의 막 발을 씻긴다던가, 그리고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런 어떤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만약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더라면 예수께 스스로를 안전을 검증받기 위해서 나는 아니죠 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둑이 제발 저려서 예수께 가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에요. 제자들도 가룟 유다까지는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런 어떤 의심이라던가 약간은 배반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동일하게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이 제자들 말고요, 다른 한 제자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른 한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소개를 합니다. 가룟 유다에 지금까지 스포트라이트가 초점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게 사도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어떤 한 제자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이 제자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뿐만 아니라 19장 26절에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오고요, 또 20장 2절에도 사랑하시는 제자, 또 21장 7절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또 요한복음 21장 20절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가룟 유다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갔던 그 다른 10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18절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품에 안겨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계셨다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까웠던 것처럼 그 사랑하시는 제자와 바로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는지 베드로도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면 되게 그러지 않고 막 고갯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질문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는지 베드로조차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바로 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조용히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만 알 수 있게 은밀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서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12명이 모여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거예요. 나머지 있는 이 열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유다의 길을 걷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유다와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사이에서 어느 길에 더 가깝게 서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요, 유다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큰 감격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죠. 또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에서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시작을 해요. 큰 감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자기의가 발동합니다. 점점 자기의가 발동하면서 정말 그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무언가를 주님께 요구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보다 종교가 더 많이 자리 잡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이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를 띄워주시면,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의를 쌓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빚지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지극정성을 드리고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모든 공로를 쌓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종교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의를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시게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용납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귀엽게 봐주고 이쁘게 봐주고 용납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이미 용납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순종의 동기가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다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삶에서 정말 불안하지 않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순종의 동기가요, 내 불안과 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순종의 동기는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앙생활은요, 상황이 잘못될 때요, 하나님께 욕을 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왜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줬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 않았어? 이런 식으로 분노해요.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만약에 상황이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힘듭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적 신앙인이에요. 기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종교인들은 왜 기도할까요? 종교인들은요, 필요가 생길 때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바꾸는 것, 그것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오로지 내 뜻대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찬양과 경배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종교는 또 나 자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비난당할 때는 경노하고 무너집니다. 자기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없애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죠. 종교는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둡니다. 그래서 나의 조건, 배경, 나의 성취, 어떤 나의 물질, 또는 내가 얼마나 착한 삶을 사는지 이것이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복음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안전과 중요성과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기보단 은혜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복음적인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심령은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우는 것 같으세요? 종교입니까? 여러분, 복음입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의 기본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요, 그냥 나예요, 나. 모든 것이 다 나입니다. 내 것을 이루려고 하고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자꾸 종교화되고 종교로 그렇게 공로의 종교로 그렇게 기울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종교로 돌아서서 주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요, 28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믿음의 고백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37절을 말하기 위한 포섭을 깔고 있는 거예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한 자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위험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와 12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의 기쁨과 사랑과 정말 이런 것 가운데에 동기부여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뭐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의 우편에 앉는 것.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우편에 앉는다. 우리가 주님의 좌편에 앉는다. 이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이건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반응은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교회를 다녀온 횟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 세월이 너무나도 길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마음에 종교가 가득 차서 주님께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해서 상심하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요, 신앙의 영역에만 가둬두려고 해요.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잘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는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그 부분은 내가 할게요. 이제 나는 나를 의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들, 이것은 이제 내 힘으로 성취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제 깐에는 열심히 믿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 제가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것, 그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 그 찬양 인도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다가 대고서 욕을 했다니까요. 한 청년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기독교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자꾸만 그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내가 다시는 기독교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친구는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이 교회에서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가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직장도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주입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대요. 근데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의 지금 삶을 보니까 주님이 안 주셨대요, 그것을.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주일날만 교회에 오겠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제발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하지 마세요. 제발 섬기라는 설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섬기면 복 준다는 말 나에게 하지 마세요. 제발 나에게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가스라이팅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해방감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시작은 잘했어요.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종교화된 거예요. 계속해서 종교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친구는 나중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희생해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 말만 들은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아마 이 친구는 좀 극단적입니다. 하늘에 대가 욕을 하는 저의 모습도 좀 극단적인데요, 안타깝게도요, 이런 삶의 모습, 이거는 주님과 화해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화해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화해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 갈까봐 교회 출석은 해주는데 난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난 당신이 나에게 이걸 주지 않아서 나는 정말 싫어. 그래서 그냥 교회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할 거야. 이거는 주님과 화해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불만이 가득한 채로 교회에 발만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너무나도 위험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우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죄인 될 때의 실존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중심성의 주장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일상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다가 보면은요, 그러다가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교회 안 다니고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서울대도 가고요, 좋은 직장도 가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나중에라도 믿을까요? 잘 되면 더 안 믿게 됩니다, 여러분. 즉, 첫 번째 반응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치료책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치료책은 무엇일까? 종교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던 제 자신에게 주셨던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제가 겁줄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원망하고 하늘에 대고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두렵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말 이 경외로우시고 너무나도 두려우신 분이시고 신 중에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점차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호구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호구가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제가 하늘에 대고서 삿대질을 하고서 막 욕을 하고서요, 제가 그때 권성구 구운동 살 때였는데 교회가 상계동이었거든. 집을 가는데요, 노약자석 옆에 칸에 붙어갖고 발발발 떨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생각이 나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그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겨요. 그 사랑을 너무나 정말 이 값싼 사랑으로 여겨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도려냈어요.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을 도려낸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우리가 매맞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곳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여러분 진짜 정말 여러분 우주의 먼지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형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그 값을 치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정말 전율해야 될 것인지 몰라요. 근데 사랑을요 너무 업신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호구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시고요,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왕 중의 왕이세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맞고 영원토록 형벌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셨어요. 정말 그것은 값싼 값이 아니에요. 무거운 값이에요. 자기의 아들 삼위일체의 제2 위격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신 거거든요.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어마어마한 가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이 복음을 종교화시켜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삿대질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정말 무거운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이거는 깊이 있고 놀라운 가치가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가지고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요 게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거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랑을 여러분 누리셔야지 이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정말 이 구속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요 기복신앙에 되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000원짜리를 갖다가 그 1,000장을 만들어 갖고 1,000번제를 제가 드렸습니다. 참 이상한 짓이죠. 이 종교인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시절에 제가 읽었었던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뭐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은 비판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단락 1,000문장 제가 그때의 감동을 좀 더 살리려고요 영어로 제가 여기 가져온 거를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요 제가 그냥 해석을 해드리면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It's not about you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학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야기는 너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이 더 훨씬 크다는 거죠. 뭐보다? 너의 개인적인 성취, 너의 마음의 평화, 너의 행복, 그리고 너의 가정, 너의 어떤 커리어, 어떤 그런 경력, 심지어는 너의 어떤 그런 이 야성스러운 꿈, 그런 야망들, 이것보다도 뭐가 크냐면 목적이 커요. 하나님의 목적.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커리어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떤 패밀리, 우리의 어떤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어떤 fulfillment, 성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그리고 정말로 인애와 사랑, 그래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엄청난 비전, 정말 이 열정적이고 희열이 넘치는 이 비전 가운데 동역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기에 공감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 개인의 입신양면 이걸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다 좋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목적에 헌신하고 공감하고 예스라고 말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사명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교훈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다가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본받아야 돼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주님과 밀착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로 예수님의 품에 폭 안겨서 신앙생활하고 누리는 그 삶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너무나도 귀한 예배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잠깐 여기 나와서 얼굴장 찍고 내 어떤 종교적인 기도 제목 조금 아래고 집에 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로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의 삶,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청년 때나 또는 작년 때나 중고등학교 때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얘기해봐.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다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유초등부 수준이에요, 다. 그냥 저는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끝. 그리고 제가 힘들 때 기도합니다. 끝. 그리고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기도해요. 그냥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이 열망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셨죠. 또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는요, 무리들을 작별하신 이후에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고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요, 마지막 그 십자가를 두고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나타낸다면 그 서두와 중반부와 마지막까지 항상 예수님은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선물 주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너무 좋으셨을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육신대로 살았어요. 내 머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육체적 능력으로 살아요. 모든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모든 영성이요, 다 육신에 튜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5분, 10분 하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저는요, 기도 1시간 채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온 몸이 반대합니다. 기도 1시간 하기를요. 막 용트림을 해요. 이러고 주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게 최소 분량이에요. 기도의 최소 분량 1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기도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유튜브 설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가 막 이렇게 커지고요. 그 설교 메시지가 다 그 청중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공동체에.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듣고 왔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머리는 엄청 크세요. 근데 기도는 안 하세요. 영성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이겨본 적이 까마득하죠? 시험 이겨본 적이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질까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대요. 이런 종류는 뭐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구를 이겨요? 사탄을 이겨요.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영향력, 우리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힘이 없다 그럽니다. 교회적으로 연약해졌다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어요. 기도가 능력이라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요, 잘 안 봐요. 봐도요, 이렇게 겉으로 봅니다. 저는 그게 좀 답답해요.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궁금해 죽겠어요. 무슨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표현도 너무나 싫고요. 성경을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그냥 대충 읽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경을 저는 안 본다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상 숭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우상 숭배해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많을걸요?
왜냐하면 정말로 성경이 보여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해주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의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 종교적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정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종교적 열정 가지고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애석한 일입니다. 다들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머릿속의 하나님, 전통 속의 하나님을 상정해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과 교제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주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한다. 밤낮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요, 자꾸만 우리의 하나님을 왜곡시키려고 그래요. 자꾸만 우리의 하나님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상한 기복신앙이 들어오고 이상한 샤머니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시편 기자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 포트레이트 상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표현인데요, 이 하가라는 표현이 이사야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자기의 그 먹이를 움키고서 막 으르렁거린다, 이 표현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 먹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완전히 그 먹이에 몰입을 하거든요. 몰입을 하면서 목자들이 막 불러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고 하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아셨듯이, 그리고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기셔서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았듯이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조금 뒤로 넘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깊은 고백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사이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10명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누구의 길을 갔습니까? 유다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령 받고 모두 다 사랑하시는 제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을 오해하고 떠나고 주님과 싸우고 정말 주님께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정말 경외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